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그 톨레도라고 해서 그것은 어떤 족보 혹은 누구의 후예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라고 나오는 그런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러한 그러한 이 가계의 어떤 그 계통을 나타내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창세기에서 이 톨도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이제 톨레도에서 나온 것인데요. 어떤 곳으로 새로운 어떤 시간,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어떤 그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는 어떤 시점이 변화될 때 이런 그 톨레도시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점과 끝점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분기점 가운데, 이 창세기에서의 분기점 가운데서는 항상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문학적인 구조라고 하면 문학적인 구조인데요. 그러한 그 문학적인 원칙이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적으로 쓰여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가장 히브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쳤을 때 이 족보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아서 기르고 또 그가 또 그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치열한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작고 평범하지만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우리로서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여성들의 이름도 종종 등장하죠. 물론 그 어머니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주요한 그 어머니들의 이름을 또한 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아내인 다말이라든가 다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룻이라든가 이러한 그 이방인 그 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방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그 안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의 어떤 최종적인 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시는 것이 우리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오시는 것은 물론 어떤 한 인물로서 한 인격체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합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대와 세대의 연합도 거기에 속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삭의 후예,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혈통적으로 낳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어떤 아들이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에서와 이삭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21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5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 그 아이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아이가 잘 이렇게 그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유독 그 구약에서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라도 그렇고요. 또 리브가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계속 아들을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해산에 대한 소망과 또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나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태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자 또한 이제 사명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산할 여인이 그 기한이 가까울수록 근심하나 두려워하고 해산이 어떻게 잘 될까, 이
뭐 태아의 목숨이나 또 산모의 생명이 지장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근심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근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대와 소망을 또한 품기 때문에 그러한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게 뭐 걱정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고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기가 건강하게 예쁘게 태어나는 것이 그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아이를 갖지 못함과 같은 그 소망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또 애통한 마음이나 안타까움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늘도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이끌고 또 자신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이삭도 굉장히 늦게, 아주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이삭이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으면,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전 세대만 해도 40대까지 결혼을 못한다, 이걸 그 노총각 중에서도 노총각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 때는 더 했습니다. 거의 10대 때 이제 결혼을 주로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요. 한 1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나이도 그 10대의 나이, 한 17살 그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이제 그 왔다고 그렇게 이 다른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삭의 그 아내인 리브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어렵게 했고, 그 늙은 종이 겨우겨우 찾아내서 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이 혼인 예식을 마친 후에 리브가는 그 아이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그렇게 겪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삭이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중보, 그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중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그의 신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그는 그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히브리서 8장의 6절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메시아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가 되셔서, 이것은 그 중간에서 간구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중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 메시테스라고 하는데, 이 중간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히브리 말로는 그 아라브라고 합니다.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근데 이 아라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증금을 건다, 담보물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그 착수하고 시작할 때 어떤 착수금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계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식도 먼저 이 선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완전한 이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이 마지막
그러한 그 담보물을 주면서 그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산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타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해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회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휴거되고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예수를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예수님 닮은 자녀들로 기르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떤 성품이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서 그를 살리고 돕고, 또 외로운 자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한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해산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동에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해산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유가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게 다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이 씨앗을 받고 그것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교회가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받아서 이게 그냥 이 해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부가 되면 그 가정의 어떤 이 톨레도, 그 유업을 잇는 그러한 이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래서 양육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 당연하고도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해변의 자녀처럼 많을 것이다, 해변의 이 모래와 같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단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삭의 자녀들이 이제 많이 생겨야 되는데요. 근데 안 생기고, 이삭은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40살이 넘기까지 그냥 이 장막에서 계속 말씀만 묵상하고 있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다림과 또 갈망 끝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를 위해서 중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간자가 되어서, 그 중간자라고 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담보물로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중보한다라고 할 때, 그 중보에는 마치 우리가 정말 그거는 거의 이 모든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증 서는 것이나 비슷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보, 이 아라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잉태를 위한 기도,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낳은 것은 물론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엔 미치지 못하지만 60이 다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40대에 이 리브가가 왔으니까요.
거의 한 20년 동안을 아들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왜 그러냐?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이름은 굉장히 많고 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이 비아냥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가운데에 생각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쌓게 하시고, 어떤 시간들이나 어떤 기도의 이 분량을 다 채우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쉽게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냥 자연적인 일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갈망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의 지점에서는 항상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렵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함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가치 있는 것들이 다시 가치의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게 되고요. 리브가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울 때 자기의 뱃속에서부터 아들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이게 형제의 불화, 형제 살해의 역사, 이게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계속되는 에덴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어떤 숙명과도 같습니다. 이게 계속 분쟁이 생기고,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무엇에 대한 어떤 부당함 때문에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겠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군가가 밉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그 형제에 대하여서, 그게 꼭 우리의 이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살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의 반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둘이 막 서로 거기에서부터 싸우는 것이죠.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삶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또 나의 어떤 통제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질문은 내가 어찌할꼬, 이게 람마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또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는 것이 이제 나중에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그것인데요. 사울 왕은 묻질 않죠. 자기 생각이 그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그냥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쟁에 나갈 때에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묻습니다. 그냥 어떤 이 용사의 성향으로 그냥 투쟁적으로 적진 보이기만 하면 그냥 다 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나로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하여서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게 그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뭐 어떤 일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나는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뭐 80년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어떤 일에 우리가 조예가 깊어지고 뭐 어떤 그 일들을 그 정도까지 수십 년을 우리가 뭐 그 일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기도를 쌓아왔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에는 이게 기도의 대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이제 묻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도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가서 물었다라고 할 때 람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리드로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드로쉬는 다라쉬에서 나온 것인데 문지방이 닳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갈망했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기도를 한 번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간구하는 이 다라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간절한 이 갈망이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이 과부의 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그 과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런 그 분량을 채워야 됨과 함께 내가 계속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이 어떻게 그러면 이 언약이 성취될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화목해야 될 이 두 아들들이 그 어머니의 뱃속이 막 그 싸움터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방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고 뭐 무슨 도와 무슨 도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분쟁과 분리와 또 서로에 대한 살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 너희가 맞아 그래 우리가 항상 정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문지방이 닳도록 다라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3절에 보면 그에게 응답하시죠.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는 것이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럼 에서는 그냥 그 언약에서 밖으로 밀려나고 야곱에게 속아서 그냥 그러한 어떤 상속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이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취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는 것이냐면 그냥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뭐 24시간 예배가 회복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본질은 예배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본질에는 반드시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하예이 사라에서 마지막 하예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집에서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 하예이 사라의 마지막 톨레도 마지막 족보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니 버린 아들이라면 족보를 왜 생명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라에다가 기록을 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장례의 예배를 이삭과 함께 드리는 장면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 특별히 물론 야곱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로 인정을 받지 않고 지금 우리도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그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그 믿음의 유업을 이은 장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선민의식, 장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끼리는 굉장히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의 뜻, 감춰져 있는 뜻은 그래서 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느냐? 그것이 아니라 에서가 이제 그러한 그 두 국민이 서로가 섬기는,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물론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첫째 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지금 2000년부터 믿었는데 지금 유대인들 아직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할 때에 서열 싸움하고 있을 때에 누구든지 큰 자가 작은 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으로서 이스라엘 자꾸 섬기고 또 세워주고 제사장으로서 당신들이 정말로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은 그런 언약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워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성취이고 주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에서의 이름이죠. 에서는 그 에돔, 아다마, 붉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색깔이죠. 이방 교회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붉은색, 피, 보혈 이런 것을 그렇게 뜻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이 이제 그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그래서 이 털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쉐아르 아테르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좀 거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까칠까칠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거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온 몸으로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제 이 털옷을 입은 어쩌면 이제 들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막 개척하고 사냥하고 막 애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에서이고요. 야곱은 이제 장막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 이게 이제 그 발꿈치가 에케브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 야곱입니다. 에케브에 이제 요드를 더해서 손으로 에케브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우리가 이 발꿈치라고 하는 이 에케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들이 또한 우리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스라엘이 또 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잡아야 될 언약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다라고 생각되는,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것을 잡을 때에 그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서가 태어나고요, 또 야곱이
팥죽을 쓰죠. 팥죽도 이제 붉은 그러한 팥죽이 되겠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그 심히 피곤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서는 이제 거칠다라고 하는, 거칠거칠한 어떤 털이 많다라고 하는 털옷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별명, 그 에돔을 따라서 나중에 그의 후예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를 되찾는다. 이게 결국에는 이 에서의 후예들이 다 이방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에돔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에돔이 무엇입니까? 붉은 팥죽이라는 뜻입니다. 붉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이제 붉은 것을 먹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넘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 대신에 에서가 어떤 가치랑 바꿨냐면 붉은 것을 먹는 것이랑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에서는 에서의 역할이 있고 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붉은 팥죽을 먹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야곱은 야곱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서 물론 에서가 귀히 여기지 않고 야곱은 그것을 갈망했던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에 대한 갈망입니다. 상속, 언약에 대한 갈망,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 보면 이제 이 다음 세대,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다음 세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의 이야기인데 다음 세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의 세대가 있고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가 있고요, 야곱과 그의 요셉이라고 하는 12아들들의 그러한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는 함께 연합해서 또 한 시대를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26장에서, 근데 이게 이제 흉년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도 반복되고요, 아내에게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나 흉년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언약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들이 생기게 됩니다. 흉년이 또 들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블레셋은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언약의 땅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지점의 종착지입니다. 블레셋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오늘 3절의 말씀이죠. 26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땅의 언약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땅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삭에게는 이 가뭄이 든다고 해서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이 언약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곳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나올 그러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일임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계속 사라를 잃을 뻔하다가 또 사라를 굉장히 원하는 그 이방의 왕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모든 제국들이 다 탐했습니다. 근데 갖지는 못했는데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도 그렇고요, 나중에 영국 제국도 그렇고요, 항상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땅을 이 모든 이 주변의 강한 왕들이 계속 탐하죠. 그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왜 그게 아름다워 보이냐면 이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죠. 근데
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로서, 거류는 그 땅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지만 그 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이렇게 사명으로 위임받은 자로서 그 땅에 거류하라. 그래서 끝까지 거기 버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속의 땅 가운데 또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자꾸 우리를 막 몰아내리려고 하고 이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버티고 기도의 분량을 쌓고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갈망이, 그러한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더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언약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셔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씨앗이 다시 해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언약에 대한 갈망을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주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